오늘은 제목은 생명의 영의 법이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 성경은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이거를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성령과 영의 저 차이를 뭐 잘 모르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목사님도 예전에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제가 아마 이 고백을 저는 뭐 이 성경대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코로나 때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제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건져내질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그냥 뭐 말씀 보면 되는데 말씀은 제대로 못 보고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저번에 제가 그 하나님의 법 새언약 얘기하면서 법이 바뀌는 내 안에 생명이 바뀌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고백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해방이고 너무 정말 너무 뭐 승리고 너무 좋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고백을 전에 간증을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근데 이게 완전히 법이 내 안에 생명이 바뀌는 문제라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자리로 딱 옮겨지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이런 삶이 회복된 게
저는 이게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꿈 같은 얘기였어요. 꿈 같은 얘기고 어느 때 이렇게 될까 뭐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냥 말씀 듣고 사는 거,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뭐 하다 보면 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목사님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인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참 이 자리가 정말 신기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절대로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거니까 제 안에 법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제 안에 이 법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선악과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법이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생명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이고 구원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저는 진짜 이 법이 바뀐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고 한 번도 저는 사실은 이 법이 바뀌어 본 적이 없고 저는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원하기는 정말 저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었어요. 진짜로. 우리가 교회 온 이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정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온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정말 내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으니까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 맘대로 하게 되고 내 안에서 악이 나오고 옆에 있는 형제가 판단되고 싫고 그리고 인생이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거죠. 다 싫은 거죠, 뭐 그냥. 저는 어떤 것에도 뭐 별로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싫고 거기도 감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사가 돼요. 어떤 때는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 진짜 이거 정말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감사가 돼서 내 인생이 정말 그걸로 행복하거나 이러진 않은 거예요. 모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제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거라고는 제가 이제 몸이 좀 약하다는 거. 내가 전에처럼 막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뭔가를 못 한다는 거.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거. 저는 제일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으로 보면 내가 몸이 이제 체력이 40대가 지나면서 그 40대 되기 전까지 교회 와서 20년 동안은 정말 그냥 제 원하는 대로 제가 했거든요. 제 원하는 만큼 말씀 볼 수 있었고, 제 원하는 만큼 교회 생활하고, 막, 원하는 만큼 모임 다니고, 새벽 2시까지 모임하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연 없이 정말 교회 생활하고, 그때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뭐라고 해야 돼. 그게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막 여름 집회나 겨울 집회 이런 거 하면 집회 때는 진짜 뭐 천국 생활 하는 거죠. 뭐.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게 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40 넘으면서 제가 이제,
체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로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진짜 그게 고통이더라고요. 잠 못 자는 고통은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몰라, 제가 그걸 경험해서 그런가, 다른 것도 다 불쌍하겠지만, 잠 못 자는 고통이 저는 제일 컸어요. 제일 크고, 이건 남들이, 이게 아는 병, 차라리 눈에 띄는 어떤 다른 병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병이 있다 이렇게 할 건데, 이 잠 못 자는 이거는 눈에 띄지도 않고, 나만 고통스러워요. 그 제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무슨 배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첫 마디가, 선생님, 저는 죽어서라도 자고 싶어요.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우울증이 심하시군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우울증인가? 왜냐하면 이게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우울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제가 우울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울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항상 우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면 진짜로 사람이 몸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정신도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무드가 다운된 상태로 항상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조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도대체 뭔가, 사람은 왜 사는가,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교회밖에 없이 살았어요.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제가 뭐 별로,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말씀 봤어요. 그러면 드려질까 싶어서 하나님께 좀 드려져 보려고. 그래서 말씀 열심히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안 됐죠. 근데 그 안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막 체력이 막 진짜 막 튼튼해갖고 지금까지 제가 만약에 막 열심히 그때처럼 말씀 볼 수 있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운명을,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람의 위치를 지금까지도 저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게 뭐 제가 잘나서 본 게 아니라서 제 가능성이 다 끝나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끝난 아브라함 100세 그 위치에서 제가 본 거라서 저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너무 감사해요. 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살면 제 안에 이 죄법이 나가는 줄 알았고 그게 있다는 거를 생각도 안 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선악과의 존재, 그 사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간과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없어졌는 줄 알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선악과가 나오면 살다 보면 선악과 발동되잖아요. 뭐 그러면 저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 이제 이게 몸통은 나갔는데 선악과 몸통은 나갔는데 그 잔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선악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쓴뿌리가 또 나오나 보다. 그럼 말씀을 먹으면 또 되니까 또 말씀 보면 또 해결이 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죄법이 내 몸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완전히 옮겨진 자리, 완전히 거듭난 그 위치를 제가 딱 회복하고 나서 내가 한 번도 이 죄법이 내 몸에서 나간 적이 없고 나는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그때 알게 된 거죠. 최근에 알게 된 거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까맣게 선악과는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동산 안에 있던 뱀이 동산에서 숨어버렸잖아요. 동산에 있던 뱀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동산에 있던 그 뱀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선악과로 딱
사람 속에 딱 들어와서 사람 안에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얘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서 이게 숨어버려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우리가 한 번씩 증상 나타날 때 그냥 선악과 증상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그 본체, 그 세력, 죄와 사망의 법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가 숨어버렸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로 들어와가지고 본체가 숨어버렸어요. 이게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아, 이거 정말 무섭구나. 사람은 다 속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은 줄 모르고, 정말 다른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 분명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했잖아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분명히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랬거든요.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는, 저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격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격이라서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내 것이고 내 생각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고, 다른 것은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내가 내 목적을 세우고 내가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직업을 갖고, 저는 직업 갖는 거는 제 마음대로 됐어요. 제가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하고 이런 건 내 마음대로 됐는데,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와 같은 삶이 내가 절대로 안 되고, 목사님의 삶이 제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내 안에 어떤 법이 생겼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생명이 내게 들어왔거든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생명, 하나님같이 된 죄가 딱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내 안에 법이 들어오기는 어떤 법이 들어왔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법이 제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이 내 법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제게 들어왔는데, 이게 왜 죄와 사망의 법이냐? 사람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그 전제 하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원래 위치에서 이탈한 것이 죄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잖아요. 내가 원래 용도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원하는 데 살고 내 목적대로 살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더 사실은 그냥 살면 돼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알고 사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말씀 듣고 사는데 내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달라요. 내 법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흐르는 법이 달라요. 이게 충돌이 돼요. 충돌이 돼가지고 내 법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 법은 나를 위해 살려고 해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고, 그런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목사님 말씀 안에 있는 법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그 사람의 법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가진 상태로 사는 게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계속 내 법과 하나님 법이 계속 충돌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 안 할 거예요. 그냥 차라리 몰랐으면 세상대로 살면 되죠, 뭐 그냥.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법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법을 행하고 싶은데, 정말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죠. 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줄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절대로 놓지 않는구나, 이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 끝까지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살게 하냐면, 나를 위해 살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살자고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끝까지 있잖아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다가 길목마다 있잖아요. 좋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 머무르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거기 머무르고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런 요소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법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법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좋으면 되거든요. 이 법은. 내가 편하면 좋은 거거든요.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왔는데 말씀 듣고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좋아서 온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행복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서 온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다 이렇게 이끌려 오죠. 이게 이제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광야로 부름받아 왔잖아요. 우리가 그 광야로 부름받아 온 것은 그 영광을 보고 온 거 맞거든요. 그 너무나 압제받다가 우리가 사실 세상살이가 평탄했으면 우리 교회 안 왔을 거잖아요. 뭔가 그래도 압제받고 문제가 있고 뭔가 하여튼 하여튼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보고 광야로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이끌려 왔잖아요. 와가지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법은 내가 불려왔다고 해서 내 안에 법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여전히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광야에 나와서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여기는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 주님의 대속, 주님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만나와 생수를 주님에게서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예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없었으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법은 옛 생명의 법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광야가 물이 없는 사막을 계속 가면서 주님의 은혜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광야가 왜 광야냐 하면 내 옛 생명의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게 왜 광야냐 하면 내 안에 그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된 그 옛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 두 법이 충돌을 해서 이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어. 내 안에서 이게 생수가 나오면 좋은데 내 안에 생수는 없고 계속 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 주님의 법은 너무 아름답고 이 법은 너무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계속 부인하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광야인 거죠.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왜 살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법을 봤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에 내가 광야인 거예요, 내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짜인 걸 알았거든요. 그 주님은 진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내 앞에 있는 주님은 진짜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한 나는 가짜인 거예요. 내가 가짜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버리려 하니까 이게 버려지냐고요. 내 법이 이게 끝나지지가 않잖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광야 생활 하는 거죠. 뭐 그냥 광야 생활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진짜 하여튼 마지막에는 절망이 왔는데, 지금은 저는 코로나가 와서 뭐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많고 막 전 세계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절망이 온 게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제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어떤 만족이 없어서 오직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인생은 해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 여자의 후손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없으면 안 되는 여자. 그러니까 기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게 기업이잖아요. 사람이 가진 기업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어 놓으신 사람의 위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인생이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이래서 문제다 이 생각인데, 그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뭐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줘서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정말 최고의 남편을 옆에 붙여놔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정말 최고의 자식들을 낳았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될 사람이고, 환경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제가 부자였어도 저는 만족이 안 됐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있는데도 제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부족한 게 없는데도 그거 가지고 인생의 만족은 안 돼요.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전화 통화하는데 저보고, 왜 니는 만족을 못하냐? 남편도 이렇게 순한 남편이 있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만족을 못하냐 이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인생이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런 걸로 만족이 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모든 게 긍정적인 분이시니까 그게 되겠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저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이게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딱 이 자리,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딱 이 자리가 아니면 저는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했나 싶으면 바로 공고해지고, 바로 뭐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제가 사망의 몸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마음으로는 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절망이 왔고, 아브라함 100세, 저는 아브라함 100세를 경험한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 기업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를 경험한 것 같고, 아브라함의 100세, 모든 가능성이 끝난, 제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자기 노력을 했잖아요. 자기 가능성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낳고 자 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 그것도 끝났고, 그 이스마엘은 안 된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뭐 12살 됐나 그때쯤이겠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낳은 게 이제 이삭이잖아요.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저는 정말 한 5개월 전에 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났거든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의 노력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말씀 볼 수 있었고, 모임에 가서 그래도 순모임하고 이러면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제가. 그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걸로 더 이상 연명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그냥 그냥 운동하고, 뭐 산에 가고, 요 정도? 그 정도 그냥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끊어졌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백세가, 이게 아브라함의 백세구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어떤 노력, 내 가능성이 다 끝났구나.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때 제가 예수의 죽음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랬는데, 그 예수의 운명과 내 운명이 하나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래 원형으로서의 사람, 원래 사람, 하나님 지어놓으신 참사람,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원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는데, 목사님은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했거든요. 아담과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한 사람은 삶도 하나고 죽음도 하나예요. 이 한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이탈한 사람, 그리스도는 회복된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했거든요. 우리가 다 아담이었죠. 옛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었죠. 이 아담이었는데 근데 한 세 사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한 세 사람, 원래 원형을 회복한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우리 앞에 오신 거죠. 근데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는가? 예수는 우리 앞에 참 사람을 보여주는 처음 사람인 거예요. 첫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참 사람을 보여주는 첫 사람이에요. 첫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그 한 사람인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로 인해서 의가 들어온 그 첫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참 사람인 거죠. 예수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이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이건 보여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는 아담으로 살다 가는 거죠,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 자연인으로 죽는 거죠. 절대로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예수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인가?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구속될 자리가 없거든요.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인 거죠. 근데 구속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은 원위치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위치로 우리가 회복된 거잖아요. 구속은 원위치 회복. 팔려갔던 우리가, 죄에 팔려갔던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구속이잖아요. 구속은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구속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분명히 예수가 완성해놨는데 우린 그동안 구속이 안 됐어요.
목사님의 은혜로 사는, 그냥 은혜로 살았죠, 우리가. 구속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이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한 사람으로 회복은 안 됐어요. 구속이 안 된 거죠, 지금까지.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야죠. 떠났어야죠, 구속이 됐다면. 떠나지 않았거든요. 갖고 있는 상태로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에게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자리에서 그 예수의 운명과 제 운명이 하나구나. 완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된 거죠. 그 예수의 운명,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회복된 한 사람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제가 그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한 운명으로 발견돼서 완전히 하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예수와 하나 됐다. 하나로 만났다. 한 자리에서 만났고 결혼이 됐다는 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목사님은 어느 자리에서 하나가 됐나?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그 병상에서 그 예수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예수와 목사님이 하나로 만나셨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그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이잖아, 그냥 사람으로, 그 사람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래 사람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원래 사람, 하나님 지어놓으신 원래 사람을 회복한 사람으로 그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사람은 하나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예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고, 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운명 가지고 있고, 그 운명,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죽었냐, 뭐 나중에 죽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라면 사람은 죽음을 가진 존재로 지어진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 안에서는 사람은 다 하나인 거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 하나가 돼요.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내 법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이제 드디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와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는 선악과에 속아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사람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표현체인 거죠. 내가 원래 산원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지어진 존재를 회복한 거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된 거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 이 자리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왜 있었냐 하면 선악과 천사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위치 안에서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위치 안에서는 선악과가 멸해지는 자리거든요. 선악과 끝나버려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위치예요. 이 위치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나를, 나는 천사를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내가. 그 위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구나. 원래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이구나라고 딱 회복이 되면 더 이상 내가 천사를 표현할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천사를 표현할 자 아니거든요. 저는 이 위치 안에서 천사를 부러워하던 것이 딱 끝나버렸어요. 부러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목사님이 제가 부러운 것이 안 끝나가지고 하여튼 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목사님 말씀 막 듣다가 제가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오는데,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끝난대. 모든 건 다 사라진대요. 근데 그때도 모든 것이 끝나고 나도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 이거 영원하잖아요. 예수가 사라졌다고 그게 사라지냐고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불타도 불타지 않는 유일하게 남는 것. 그리고 저도 사람이라는, 난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이건 영원한 사실이거든요.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엄청 뭘 많이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인생이 만족이 없냐? 뭔가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워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면 이거 진짜 속아 있는 게 분명한 게, 제가 부러워하는 게 있어서 그 부러워하는 게 이루어지면 인생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뭐 가령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잘 살기를 바라니까 저는 우리 딸내미를 이제 교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그게 제가 원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하던 게 이루어졌으면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물론 좋은데 그걸로 제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의 만족이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좋기는 좋은데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걸 막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저도 이런 집 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집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생이 만족해지지 않아요. 뭐 하여튼 이게 뭔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천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이 천사. 그러니까 막 계속 끝없이 원하는 게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이 정도 이루어졌으면 저는 지금 인생이 엄청 만족스러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이루어졌으면 인생에 아무 문제 없고요, 솔직히. 사는 거 아무 문제 없고, 노후 대책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도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인생은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러워하고 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사람은 천사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어떤 기준이 천사가 한도 끝도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 인생이 그냥 그 천사를 따라가면 인생은 필연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생은 이거는 뭐 반드시 이거는 불행이 예정된 거죠, 그냥. 비참한 결말이 예정된 거죠, 이 인생은. 근데 이 천사를 부러워하는 이것이 제가 천사가 어느 자리에서 끝났나. 목사님이 모든 것이 불타는데 마지막에 불타지 않는 유일한 것은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거는 불타지 않는데요. 이건 영원하대요. 그 말씀 딱 듣고 제가 있잖아요. 부러움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불탈 걸 부러워하고 있다고? 제가 이게 알아졌어요. 내가 불탈 걸 부러워하고 있다고? 제가 뭐 어떤 외모적인 어떤 거, 막 아주 막 멋진 뭐 연예인, 뭐 하여튼 뭐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아주 막, 부자, 뭐 이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보통. 그런 모든 것이,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불탈 것들이더라고요. 불탈 것들이에요. 제가 불탈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딱 알고 나서, 와, 내가 불탈 걸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날로 있잖아요. 부러움이 싹 끝나버렸어요. 부러워할 가치가 없어요, 그게. 와, 여기서 있잖아요. 천사가 끝나는 거 있죠.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야, 근데 하여튼 제가, 이 운명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사람의 존재가 회복됐는데,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왜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됐는가? 생명의 영의 법이 뭐냐고요? 생명은 하나님이거든요.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의 법, 뭐 성령의 법이라고 하든지 영의 법이라고 하든지 뭐 전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서 표현됐으니까 또 예수의 영이 됐고 그 영이 됐고 이런 거잖아요. 생명의 영의 법이 어떻게 나에게 도달이 되겠어요. 내 법이, 내 육신의 법이 끝나고 생명의 영의 법이,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으니 그 법이 나에게 도달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래 지어 놓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될 때,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 될 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 하나 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새겨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지어 놓으신 그 사람이 딱 회복이 되면 하나님 바로 지금 그 사람에게 오시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래 사람 지은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 사람과 연합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회복돼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야지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 혼자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백날 해도 절대로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건 그냥 생각이죠.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새겨졌는가? 오직 예수 안에 새겨졌거든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사람, 원래 원형인 그 사람, 회복한 분이 누군가? 예수. 예수 안에 하나님 법이 새겨진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회복하는 길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완성하셔가지고, 복음을 지금까지 따라가는 복음에서 하나 되는 복음으로,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딱 발견하기만 하면, 그 운명이 바로 원래 나였구나.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네? 아니, 나는 예수 따로 나 따로인 줄 알았는데, 예수 따로 나 따로면 하나님이 사람을 두 사람 지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으셨다. 근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이탈한 사람, 그리스도는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복되면 어디로 회복되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셨네요. 한 세 사람. 이제 한 세 사람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한 세 사람. 예수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한 사람인데, 우리도 그 안에 그 사람으로 회복되면 바로바로 하나잖아요. 물이 물컵에 들어있는데 이걸 또 물통에 부으면 다 같은 물이잖아요. 그 물통 안에 있는 물은 모든 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 물이잖아요. 예수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같은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구속된 거고.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그리고 목사님과 나도 분명히 다른데 어디서 다르냐 하면 소유에서 달라요. 소유는 달라요. 이 소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부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활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죄에게 쓰였다가 사탄에게 쓰이는 몸이다가 하나님께 쓰이는 몸으로 다시 나면 이게 부활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이 부활의 모양은 다르다. 이게 모양은 다르고 소유는 달라요. 내가 가진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게 다르니까 그 쓰이는 건 다 다르지만 쓰임이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쓰임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는 예수로 쓰였기 때문에 온전하고 나는 내가 일밖에 못 쓰니까 온전하지 않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일만 쓰여도 온전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온전한 만족이 있다면 이건 온전한 거죠. 내가 100이 쓰일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제가 많이 쓰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만 쓰여도 돼요. 안 쓰여도 돼요.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냥 온전하다 하신 거거든요.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당신 목적으로 당신이 지어 놓은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 하신 거잖아요. 뭘 해서 온전하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회복했는데 인생이 너무 만족해요. 진짜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인생 모르고 살았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싶어요. 정말 아찔해요, 진짜. 이거 모르고 살았으면 지금도 막 계속 그거 노력하면서 막 피똥 싸면서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봤자 낫는 건 이스마엘 뿐이고 이럴 거잖아요. 하나님 후사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건 이스마엘이 되더라고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상속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모든 것이 끝났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으로 제가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너는 온전하다. 하시는 이 인생으로 회복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정말 진짜 맨날 울부짖고 이렇게 살아야 될 비참하고 절망하고 막 죽음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서 생명의 영의 법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이거 복음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존재 회복했는데 그 존재만으로 생명의 영의 법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으로 회복돼서 산다는 이런 꿈 같은 소식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는 정말 복음이에요. 저는 정말 제 안에 복음이 왔어요. 제 안에 복음이 정말 도착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그 복음이 제 인생에 회복이 됐고 제 인생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쓰여도 되고 안 쓰여도 되고 하나님이 쓰실 건데 그걸 제가 관심을 가져서 뭐해요. 솔직히 거기에는 제가 정말 관심이 없고 저는 이 인생 회복된 게 너무 좋아요. 제 안에서 사탄이 멸해진 게 너무 좋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걸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을 제가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생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이걸 노래했는데 이걸 보고 좋다고 하는 언니들이 있고 오빠들이 있고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더 좋잖아요. 이 인생으로 회복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전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말 이 자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잠을 잘 자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전에 같으면 막 조그만 축만 하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흥분돼가지고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랬는데 요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위치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제 운명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의 위치라는 그 위치가 목사님이 인격이라고 말씀하신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이 자리는 높여도 높아지지 않고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딱 있잖아요. 그 위치가 딱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동함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하고 진짜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야,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 자리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게 진짜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도 진짜 이게 꿈인가? 꿈이면 안 깨고 싶고 진짜 정말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인생을 지어 놓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당신의 창조는 너무 온전하고 당신은 정말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